오늘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길 자들,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이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기초를 다지고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봉사의 연령대를 20세 이상으로 그렇게 낮추고 모든 사역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24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아론 자손, 곧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나누어서 그들을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은 순서대로 1년 내내 이 성전 안에서 예배가 중단됨이 없도록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성전에서 공정하게 또 균형이 있게 그렇게 직무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5장, 역대상 25장에 들어서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되는 이 찬양 사역과 관련된 그러한 조직들을 갖추고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 여두둔과 같은 이 찬양 지도자들, 그들을 특별히 세웠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을 함께 세워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그렇게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음악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이었다. 이 찬양 사역이 그러한 영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세웠던 이러한 찬양의 조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또 찬양 사역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다루고 또 제사, 즉 예배를 집례하고 이러한 것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25장은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을 위해서 다윗이 악기를 다루고 또 예언하며 찬송하는 자들을 그와 같이 세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지금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함께 누구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을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을 구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노래를 위해서 이 자손들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바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입니까? 예언하다라는 말을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나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음악을 부르기 위해, 그냥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들을 구별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는 찬양이었다. 그러니까 찬양 안에 그 가사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노래, 그리고 그 신령한 노래를 위해 이들을 이와 같이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했던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삽과 헤만, 여두둔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찬양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좋은 분위기, 어떤 감정적인 고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 전에 우리의 감정을 막 어떻게 좀 충만하게 감정을 일으키고 고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선포하는 것이고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지금 5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찬양 사역을 가문 전체가 함께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헤만이 왕의 선견자로서 찬양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단순한 악기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언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찬양 인도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사역에 그 자녀들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이처럼 찬양은 이들에게 세대를 넘는 그런 가정의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전하는 일은 이처럼 다음 세대와 함께 해야 하는 영적인 유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그 찬양을 함께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그러한 예배의 감격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이 찬양 사역에 있어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질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선생이나 배움을 받는 자들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들이 다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그 제비 뽑은 대로 직임을 얻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분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찬양 사역자로 총 288명이 준비되었는데 이들 역시 24개의 조로 나뉘어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순번을 따라 섬기도록 그렇게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24장에서 제사장들을 나눈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들도 제비를 뽑아야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정하되 계급이나 실력에 따라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뽑혔을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7절에 보시면 이들은 익숙한 자들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예언하는 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에 이 찬양 사역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찬양 사역에 있어서 전문성과
전문성과 동시에 영성이 함께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전혀 못하는데, 음악적 소질이 전혀 없는데,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준비된 자,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래서 음악적인 그런 소양을 잘 기르고 있는 자가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노래만 잘하고 악기만 잘 다룬다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잘 훈련되고 이 영성으로서 어떤 준비된 자들이 또한 이 찬양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자라고 했는데 이 익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과 노력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한다는 게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을 잘 다룬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영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훈련되고 또 준비된 자들을 통해 기술과 성령의 감동이 어우러진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찬양팀, 찬양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음악적 기술을 넘어서야 합니다. 당연히 음악적인 기술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지만 그런 기술들을 넘어서야 하죠. 여기에는 익숙해질 정도로 잘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사모함, 예배자로서의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세, 이러한 것들이 더해질 때에 가능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성전의 기초를 세우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직했고 드디어 예배의 필수 사역에 해당하는 이 찬양대를 세우는 작업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찬양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했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러한 예언처럼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그러한 예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이것을 이어받아 영적 유산으로서 이어가야 할 신앙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로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까? 또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봐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가 정직히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